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제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 26절 이하에는 어제부터 시작했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승장구하며 은혜를 경험했던 이 귀한 고백이 이제 후반부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인생 경험을 고백하지요. 그 뭐냐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셨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서려고 할 때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고 또 다윗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에게 복수를 하려고 할 때 아비가일이 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죠. 자, 자비를 베풀자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다윗의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비하고 내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윗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27절에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그러죠. 자,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이고 정직하게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악하게 행할 때도 있었죠. 타락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부하를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고, 자, 이런 때에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뭘 해도 무조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행할 때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거스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거스르신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것,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다윗을 낮추셨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지하고 사는 것,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며 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평생 어떻게 지키느냐, 건강관리와 같이 우리의 영혼관리, 영성관리에도 힘쓰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 서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이냐를 늘 생각하면서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죠. 자, 29절에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또 고백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 경험,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고백으로 이어지죠. 자,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사무엘하 21장 17절 한번 봤었는데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21장 17절.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자, 다윗을 이제 거인족의 하나인 이스비브놉이 죽이려고 할 때 17절에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이 사람을 죽이고 다윗한테 그의 부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자,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스라엘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등불이 아니라 누가 등불이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비추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어둠을 비출 때 그런 나를 통해 이스라엘이 밝게 빛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비추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선한 빛과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능력을 비추실 때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다 보면요, 내 노력과 한계가 지치고 어렵고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금방 좌절해서 낙담하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의 밝은 빛이 끝까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럽니다. 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자, 주를 의지하고 달리고 주를 의지하고 뛰어넘고 여러분 성벽을 뛰어넘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성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성벽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대적의 공격도 많은데 펄떡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셨다. 자, 여러분 암사슴 발, 사슴이 여러분 뛰는 거 이렇게 가끔씩 동물의 왕국,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데 보면 사슴이 뛸 때 그냥 살살살 뛰는 게 아니라 펄떡 뛰죠. 그렇게 높은 점프력으로 펄떡 뛰면서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자, 이런 힘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벽을 뛰어넘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약적인 이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에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근데 여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뛰어넘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앞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요. 배고프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배부르고 풍부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 신약에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이 부분을 또 이제 강조를 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사무엘하러 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적진으로 달려가고, 여러분 적진으로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적진으로 가려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가야죠. 근데 주를 의지하고 자신 있게 달려가는 겁니다. 또 주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펄쩍 뛰어넘는 거죠. 자,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경험,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넘어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그러죠. 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이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여 싸우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자,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피했던 이 부르짖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거죠. 자,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32절에 여호와 외에는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하나님 외에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34절에 내 발에 힘을 주셔서 펄떡 뛰어 암사슴 발같이 펄떡 뛰어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시는, 높은 곳으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35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놋활, 여러분 놋으로 된 활은 아주 튼튼하겠죠. 그리고 당기기도 어렵습니다. 금속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과 자비가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엄격함이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온유함이 사람을 키웁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힘 주심이 원수를 싸워 물리치는 것으로도 확장이 되죠. 38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고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죠. 40절에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알고 보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고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고 주께서 내 원수들이 등을 향하여 도망가게 하시고, 자, 도망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끊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의 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제대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가끔씩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야, 내가 젊을 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네. 돌아보면 지금 나의 상태로는 이거를 도저히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안 되는데 특별한 은혜로 왔다라는 거죠. 돌아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싶은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볼 때 그런 고백이 있다면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열정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고 나서 여러분 또 한 5년, 10년 뒤에 이제 돌아보면 어휴, 내가 어떤 열심으로 그렇게 했나 모르겠네 라고 말하실 때가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인생의 시즌에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열정을 더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기쁘게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우, 내가 어떻게 못해. 그러는데 그럼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어릴 때 제가 그 교회 어떤 목사님께서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부흥에 오셔서 냉수마차를 하고 정결한 몸으로 주님께 결단하며 1년에 한 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따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한겨울 1월에 냉수마찰, 여러분 그 찬물로 이렇게 몸을 하면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몸이 어는 것 같은데 그 어릴 때는 열이 많잖아요. 해도 시원하다 하고 머리 찬물로 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랬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새벽에 냉수마찰을 하고 나와라? 지금은 뜨거운 물로 30분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뜨뜻하게 하고 나와야죠. 근데 어쩌다 그랬나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참 깨끗한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새벽에 냉수마찰을 해라?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할 수 있는 열정과 마음을 줄 때,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면 막 계단을 2칸, 3칸씩 막 올라가잖아요. 저 때가 좋았어. 라고 이제 어르신들이 얘기를 합니다. 요즘엔 저도 이렇게 2칸, 3칸씩 올라가기가 조금씩 싫어지는데, 여러분, 그때가 좋았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건강 주시고, 열정 주시고, 그러니까 인생의 시즌에 그 시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열정을 주실 때, 이거를 이제 노년의 영성을 연구하는 이 영성학자들은 시즈널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즈널리티 그러면 인생의 시즌, 그때에 그 인생에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실 때 주님께 기쁘게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주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것도 아직 건강 허락하셨고 열정 허락하셨고 또 새벽잠이 많으면 못 일어나죠. 또 이기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 주실 때 열정을 향해 열정을 다해 가는 거죠. 이 새벽에 이 열정도 주님 주신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주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최선을 다해 그때 주님 주시는 열정을 따라 갔을 때 경험했던 많은 하나님의 체험을 지금 돌아볼 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열정 주셔서 나는 그 마음에 순종해서 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시즌해 주시는 이 열정과 기회와 힘,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힘 주실 때 최선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이 땅을 살아가며 요단강을 건너갈 그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힘을 따라 기쁘게 주를 향해 달려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새 힘을 이 한날에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